예, 우리가 3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에 와 있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들을 스토리 전개상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것을 여기 나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발 아래쪽이죠, 발 쪽이죠, 그쪽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보아스는 그 타작하는 그런 축제 현장에 있었고 술에도 취해 있었고 또 젊은 여성이 그의 어떤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불미스러운 어떤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룻이 어떤 이 사건의 이야기를 보시면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 보면 롯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롯이 그 두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과 동침해서 낳은 이 자식이 모압이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롯하고 룻 헷갈리는데 롯의 옛 과거의 행적들이 생각날 만큼의 상황들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건은 과거의 시간들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하고 그런 자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지금 이런 어떤 기업물을 상황들을 과거의 조상과 다른 형태로 해결해 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이 추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오버랩이 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새벽까지, 또 새벽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서로 얼굴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아마 보아스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타작마당은 조금은 남성적이고, 또 이 타작마당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쏙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요와 또 뭔가 곡식이 수확되는 그 장소에서는 성적인 접촉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왜냐하면 그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이방 신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양식이 추수되는 그런 시기에는 그런 행위와 행동들이 복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룻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사람들에게 어때요? 수군거리게 되고 또 어떤 소문에 휩싸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갈 때
그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뒤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중얼중얼했는지 아니면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새벽에 와서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또한 15절에 알리바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자 보세요. 거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고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이게 보리 6번을 대어줬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일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신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호멜과 에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멜은 한 마리의 나귀가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무게였어요. 근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중량으로 따지면 한 132kg 정도 됩니다. 한 마리 나귀가 그 정도면 뭐 나귀가 한 마리 나귀가 쥘 수 있겠죠. 그리고 에바는 그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13.2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측량 단위가 세아가 있습니다. 세아는 그 4분의 1 정도 되니까 에바의 4분의 1, 4.38kg 정도 되고요. 오멜이라고 가장 작은 단위가 오멜입니다. 그것은 세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20kg 정도 돼요. 현재 무게를 하면. 그런데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아 정도 될 거다. 세아가 아까 4.38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7.3리터 좀 뭐 그렇죠? 7.3리터 모르겠어요. 리터로는 제가 환산이 안 되는 무게로는 4.38kg 정도 됩니다. 근데 6번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기 6을 곱하면 한 24kg 정도, 24, 5kg 정도 됩니다. 그 24, 5kg나 되는 양을 옷에 해가지고 준 것이 맞을까? 그런 고섯이 있을까? 뭐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약 20kg 정도의 곡식을 또 담아줍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이 새벽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갔겠구나. 이런 알리바이를 아마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보아스가 룻을 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요?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예, 여기에서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야, 어찌 되었느냐? 이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너의 이제 너 어떤 변화가 있니? 이런 거겠죠. 신분의 변화가 있니? 그 남자와 동침했니?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용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 속에는 야 어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것, 우리 이제 새 번역이 이런 뉘앙스가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온다고 제가 바꿔버리니까 내용들을 원래 원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라고요? 너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니? 그 남자와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었니?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고하였다. 룻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라는 이름 대신에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적으로 아마 이런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 사람 확정되지 않는 지금 자기의 신분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다만 17절에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순수 담아 준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직 그런 정확한 신분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 가정과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번이나 그 양식을 대로 담아서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여기에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야기 자꾸 체험을 받죠. 룻이 첫 수학의 현장에 갔을 때도 이 보아스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곡식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도 꽤 많은 양의 곡식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은 나오미의 삶에 늘 달고 다녔던 것은 이런 퀘스천이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남편도 자식들도 다 나는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고통, 아픔이라고 불러라. 이제 이럴 정도로 나오미는 모압에 갔다 오면서 그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라는 이 복덩어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복덩이 같은 이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던 그 이후로 그에게는 텅 비었던 삶이 계속해서 채용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6대를 생각해 보면 늘 체험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선하셨는데 그 선하심에 대해서 아마 나오미는 많은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늘 나에게 어려움만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났지만 며느리,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었던 이방 여인인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되라는 것은 바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가 확신을 갖게 되죠.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업 물음에 대한 생각도, 특별히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방의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헤세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나 그가 이제는 예측하게 됩니다. 어떤 예측을 합니까?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감각들이 생기죠. 어떤 감각이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물을 자기 가정이 잃어버렸던 상실될 뻔했던 기업을 찾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지금 커졌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오늘을 넘기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빨리 종교를 좀 지워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이제 앉아 있고 너는 기다려라 라고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그의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이 커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쉽게 징계하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쪽의 생각들을 이렇게 쉽게 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영역도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제도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인생에 조금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그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떠나갔었습니다. 뭐 그것을 다 비판할 수는 없겠죠.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나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에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바닥이 났습니다.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선택했던 이 결과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상관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나 그가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 민족,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중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오르바라든가 룻이 선택하는 과정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단순히 이건 시어머니만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그들의 이방신이었던 모압의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따를 것인가?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룻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우리가 예배 때 늘 하는 찬양이잖아요.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 과정을 룻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복되게도 그 여인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충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축복인지 은혜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우연히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통해서 나오미가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안에 이런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보아스가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원래 그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친히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짐을 떠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구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구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